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원기 86년도에 제가 원불교학과를 입학했습니다. 그때 1학년으로 군대를 갔다 와서 학교를 들어왔는데요. 그때 출가감 상담을 하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25년 됐습니다. 사반세기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라고 해서 세상에 이렇게 스승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 같은 말석에게 이 바쁜 시기에 이런 역경을 주시는가 하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떨리는 제 가슴이 진정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들어보셨죠? 성철 스님의 본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출처는 따로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오등회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선종의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당나라 시기에 청원 유신선사라는 스님의 법문인데 원문이 이렇습니다. 노승이 30년 전 참선을 하기 전에는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보였다. 그러다가 선지식을 만나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니 그때는 산이 산이 아니요 물이 물이 아니더라. 그런데 이제 마음에 번뇌가 완전히 쉬어버리고 나서 보니 여전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라는 본문의 출처입니다. 30년 전에 수행을 할 때는 뭐 산은 산이고 뭐 물은 물이겠죠. 그런데 수행을 하다가 점점 마음이 깊어지니까 그 산이 아니고 그 물이 아니더라. 그런데 완전히 쉬어버리고 나니까 여전히 그 산은 그 산이요 그 물은 그 물이더라 라는 이 청원 유신선사의 고백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의 마음 공부의 핵심 키워드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주착하는 관성을 벗어던지는 수행의 전 과정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선가의 격의 법문은 사실 우리 대종사님의 구도 역정을 들춰보고 비춰보는 것만 가지고도 더욱더 그 생명력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습니다. 소년 진섭이가 하늘을 보고 품었던 의심은 현상세계에 대한 순수한 의심입니다. 옥녀봉이 있고 칠산바다가 있고 어린 시절부터 그 바다를 보고 물을 보고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품었던 의심은 언어 명상으로 구별된 현상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후에 청년 처화가 강변 입정 시기에 깊은 선정에 들어서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렸던 고행의 순간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모든 분별과 주착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완전히 녹여버리는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루에도 밤낮으로 한 달에도 선우 보름으로 밝았다 어두워졌다는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라지니 옥녀봉도 사라지고 칠산바다도 사라집니다. 제가 영산교당에서 부교문을 마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주관과 객관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텅 빈 시면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사물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해석하던 오만함과 방자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병진년 봄날에 이른 아침 우리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게 됩니다.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 맑은 바람이 달빛을 스치니 만상이 자연 모두 다 저절로 밝게 빛났다. 이것이 모든 번뇌가 소멸한 절대 긍정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경지입니다. 이때 보셨던 산은 이전에 봤던 산과는 다릅니다. 나라고 하는 분별과 집착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모든 먼지가 다 떨어져 나간 투명한 거울과 같은, 아니 그 거울마저도 사라진 그 진리 당체에서 보는 바로 당체의 산이요 당체의 물이었을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당시의 심경을 탄식가라는 글로 읊혀내십니다. 산이로구나 산이로구나 층암절벽 산이로구나 천본 만악 좌우산천 우뚝 솟아 높아 있고 물은 흘러 대해로다. 1년 360일에 사시절이 돌아와서 산도 또한 산이 되고 물도 또한 물이 되어 천지만물 되었도다 라고 하는 대각의 심경을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대로 노래하고 계십니다. 이때 산이 다시 산으로 보이는 것은 단순한 제자리로서의 귀환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본래 하나의 생명을 온몸으로 자각한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산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저 뚜렷한 깃털로 변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뭔가를 많이 알거나 뭔가 엄청난 체험을 강렬한 체험을 했을 때 얻어지는 거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이게 공부의 끝이구나 라고 믿게 되죠. 그런데 진정한 깨어남은 머리로 알고 머리로 이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머리로 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아는 나와 알고자 하는 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전제에서만 해당됩니다. 이것은 진짜 알미 아니라 주객의 분열입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안개를 연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개에 대해서 아무리 정교한 수치를 들이대고 습도를 재고 다양한 분석을 해봤자 안개 밖에 있는 맑은 하늘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깨어남은 점진적인 이해의 계단을 밟아가는 게 아니라 단박의 사건, 바로 도노, 갑자기 몰로 확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원인을 쌓아서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문턱을 그런 방식으로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간혹 저한테 어떤 명상 하시는 분들이 선을 얼마나 오래 해야 깨닫냐고 물어봅니다. 몇 시간 정도 해야 깨달을까요? 제가 반문합니다. 그렇게 양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로 불생이게 불멸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것을 견고한 실체로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느끼는 기쁨, 내가 겪는 고통, 내가 쌓아온 기억, 이것들을 곧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내면을 살펴보면 내가 나라고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헛된 꿈의 신기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시선법에는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의 나는 그대로 변화 없이 그냥 여전히 머무르면 좋겠고 다른 건 하나도 변화하지 않고 그저 나의 고통만 사라지면 좋겠다.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면 좋겠다. 극락이면 좋겠다라고 욕망합니다. 지금의 내가 더 지혜로운 존재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자기 개발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헛된 꿈입니다. 이것은 게임 속의 캐릭터가 게임 속의 세계관, 게임들 많이 하시죠? 아니에요. 게임 속의 캐릭터를 게임 속의 세계관으로 계속 레벨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정한 해방은 꿈 속의 상황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꿈이라는 설정 자체를 리셋하는 거다. 지금의 나로서의 꿈을 깨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 자체가 꿈이라는 것을 깨는 것입니다. 이 꿈을 깨는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의 교법이겠죠. 지금의 나는 오로지 분별과 주착이란 양대 기둥에 의지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구성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 유권작용이 전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정영재의 광명을 비춰서 보면 금방 무력화되고 맙니다. 우리 거울에 비친 걸 보고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벽에 부딪히는 새를 보신 적이 있죠. 우리의 분별은 거울 그 자체를 포착하지 못합니다. 내 눈으로 눈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분별은 단지 거울 위에 맺힌 일시적인 그림자만을 부지런히 실어 날라서 뭉쳐서 주착으로 고정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나라고 불리는 에고의 입장, 아상의 입장, 이 입장에선 어떠한 논리적인 증명도 감각적인 확신도 불가능합니다.
분별과 주착이란 도구 자체가 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주착하는 게 모두 다 꿈입니다. 꿈속에 내가 꿈속의 논리로 이것은 꿈이 아니야. 꿈 많이 꾸시죠? 저는 어제 밤에 이 자리에 설 것을 생각하며 밤잠을 설치며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내가 꿈속의 논리로 이게 꿈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친들 허망할 뿐이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은 이 12의 세계는 사실 거대한 폐쇄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망상이 멈출 때 비로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진체가 드러난 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태어난과 동시에 생존이라고 하는 과제를 부여받습니다. 먹고 사는 거. 대통령께서도 먹사니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와 너, 나와 세상, 나와 세계라는 대상을 나눠서 경계선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 것만 가져가죠. 지금 여러분이 나라고 믿는 것의 실체입니다. 이게 미로 속에 갇혀 있는 거라서요, 빠져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빠져나가면 나가려고 할수록 출구는 더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가 표현할 때 나 이렇게 합니다. 지금의 나로서 세상을 이해하려 할수록 꿈의 벽은 더욱 견고합니다. 알미 깊어질수록, 세속적인 알미 깊어질수록 더 어렵습니다. 탈출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꿈의 미로는 우리의 발목을 족쇄에 채워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도를 찾아서 출구를 찾는 게 아니라 지도 자체를 태워버리고 걷고 있는 나라고 하는 가정을 무너뜨려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닙니다. 가끔 내비게이션도 틀리죠. 그쵸? 못 믿겠어요. 티맵도 그래요. 바로 이 언어도단의 입정처에 들어야만 불현듯 찾아오는 깨달음의 범뜨김이 이 미로의 벽을 뚫고 나가는 최소한의 준비가 됩니다. 지금 그 보은원이 예전에 항림사 켈터 법당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벽 좌선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선사님이 그때 사감님이셨습니다. 열심히 안 계시면 제가 아주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렇게 저를 막 째려보고 계셔가지고 졸기도 하고 망상도 많이 당연히 폈겠죠. 지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켈트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불현듯 내면에서 어떠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그러다가 진짜 깨달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초발심으로 정말 열심히 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선정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 무의식 순간에서조차 분별과 주착이 안에서 막 들끓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꿈을 깨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켈터라는 공간이 저희들에게 준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나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와서 고향이 어디고 나는 한국인이고 어디 서울 사람이고 어디 익산 사람이고 이런 정체성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놓기 싫어요. 그런데 죽음은 허무로의 추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제한된 육체를 그리고 이 마음의 감옥을 벗어나서 이 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출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지본처하는 것이죠. 생사이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이런 화두는 삶이 있고 죽음이 따로 있다는 이분법을 벗어나서 그 존재 너머의 실상을 보는 날카로운 직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을 꿈의 시작으로, 죽음을 꿈의 종료로 여기면서 두려워하지만 사실 이 두 사건은 나라고 하는 그림자가 잠깐 나타났다가 파도 위에 물거품처럼 튀어올랐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호흡일 뿐입니다. 지금의 나라는 꿈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에 머물되 거기에 매이지 않고 죽음을 마주하되
소멸된다는 공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과 함께 춤을 추는 짝꿍이다. 2인 1조로 춤을 추죠. 네. 이 둘이 본래 하나라는 거대한 일, 커다란 일, 생사대사라는 일을 불현듯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꿈속에 나라고 하는 연극의 배역을 벗어던지고 극장 그 자체, 산이 되고 물이 됩니다. 증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자리가 사실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생멸 없는 고향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생사를 한 번에 해결하는 깨어남의 정점입니다. 우리는 깨달아도 새끼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익산에 내려올 땐 KTX를 타야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도 대각을 마치고 바지품을 걷으시고 방언공사에 나서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전과 이후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제 나라는 배역에서 매몰되어서 우는 것이 나고 웃는 것이 나고 슬픈 것이 나고 괴로운 것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무대에서 벗어나서 무대를 관중하는 존재가 됩니다. 주인공이 됩니다. 그 자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 여러분, 저 모두 다 3세의 재불재성께서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꿈속에서의 소음이 너무 컸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 라고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옷을 입고 오늘 뭘 하고 뭘 먹고 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신념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갇혀 지내는 거대한 착각의 감옥이고 탐진치의 구름입니다. 부처님과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역대 성현들 그리고 최근의 현대 신경과학이 공통으로 지목하는 부분입니다. 나라는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신적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불교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나라고 고집하는 이것은 수많은 생각들이 과거로부터 쌓아온 업의 습기로서 인연을 만나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거래에 불과합니다. 나라는 망상에서 어떻게 탈출한 것일까?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우리의 마음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르게 되는 것은 바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을 나라고 착각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뇌가 전기 신호를 보내기 전에 우린 이미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이 내려져 있다고 요즘 과학 연구 결과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뒤늦게 바라보면서 운전은 내가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승객에 불과합니다. KTX를 타고 오면서 설교를 읽었거든요. 제가 써도 너무 멋있는 비유더라고요.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KTX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아래아식에서는 무수한 업의 씨앗들이 숨어 있고 이 씨앗들은 특정한 상황과 조건을 만나면 즉각적으로 튀어오릅니다. 바로 잡념과 망상의 실체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 욕했을 때, 흉봤을 때, 억울하게 했을 때 솟구치는 분노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온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깥의 대상이 따로 있고 나라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착각이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론상 진리에서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객의 분별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집착하는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 이 허망한 생각의 찌꺼기들을 나라고 움켜잡고 오늘도 못 버리고 쥐어잡고 주머니에 계속 움켜쥐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분노, 내 짜증, 내 새끼, 내 집, 내 차, 내 고양이. 저는 고양이를 키웁니다. 고양이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좌선에서 우리는 수없이 일어나는 잡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아무리 대종사님께서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라. 그러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라고 가르치셨지만 오늘 아침 좌선 때도 저는 망념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잡념은, 이 망념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비 오는 날 구름을 손으로 잡을 수 없듯이 인연 따라서 피어오르는 생각을 억누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죠. 망념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망념인 줄 모르는 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알아두라, 알아챙기라.
알아차리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본래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내가 나의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 됩니다. 지금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있다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움켜잡던 주먹의 힘이 풀립니다. 관찰의 주체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비추고 있는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본래 바탕으로 옮겨 놓습니다. 미로에 갇히는 게 아니라 미로 위에서 미로를 조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생각으로, 개념으로 짤 수도 없고 오감으로 포착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판단을 정지할 때만이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이 저절로 드러나는 본래의 광명입니다. 우리가 평생 괴로웠던 이유는 잡념 때문이 아니라 그 잡념을 내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대종사님의 교법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 미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씩 쥐어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이 모든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들을 고요하게 비추고 있는 알아차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바깥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우리는 개별적인 자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전체 우주와 하나 됩니다.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고요한 평화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론상의 지혜 광명이 우리 마음의 거울에 온전히 비칠 때까지 저 산은 그저 산이고 이 물은 그저 물인 이 고요한 관조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법등이라고 하죠. 저희 문화사회부에서 여러분들 나가시면 보시라고 법등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꼭 가시기 전에 저희 부서원들의 노고를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광대에도 설치했습니다. 이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이 대종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등을 꺼트리지 않고 생각이 내가 아님을, 잡념이 내 것이 아님을 매 순간 확인하는 뜻깊은 대각 개교절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열하고 자세하게 공부하신 이야기를 해주신 박대성 교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설교 말씀 새기고 각자의 원 돌아보는 묵상 심고 하겠습니다.